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육신의 나라,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25 이렇게 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죠. 25라는 게요.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데 그 우주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냥 무한대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요, 먼저 일부 메시지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요, 먼저 정리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문제가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맞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셔야 됩니다. 이게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증거입니다. 그걸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게 내 간증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한 주 동안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문제를 해결받은 내용이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나의 문제가 해결받아졌는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의 스토리가 있는지, 그걸 나는 지금 간증할 거리가 있는지, 누구 앞에서도 당장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30분 동안 본인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말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3분 만에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그 이야기 좀 우리 함께 나눕시다 했을 때, 밤새도록 그 기쁘고 감사한 일 좀 우리가 나눕시다 했을 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체질이 바뀌고 여전히 바뀌지 않았던 내 생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그 이야기들을 밤새껏 이야기하실 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진짜 감사한 시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거의 기존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단체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은 상태로 지금 다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걸 빨리 보고 오늘부터 시작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걸 사단이 계속 노립니다.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를 빨리 정리해 보셔야 돼요. 이걸 정리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을 두고 내가 기존 교회와 지금 다락방을 말했지만은 이거는 인생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위에 거랑 똑같은 건데, 내 인생을 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어진 나, 그 전과 후를 말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생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죠.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죽는 그날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죽는 그날에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내 죽는 순간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죽는 순간에 불신앙이 생겨서 예수님이 안 믿어줘.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면요. 죽음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 사람은 죽을 때 지옥을 경험하겠죠. 죽어서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네 인생을 두고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가 한 주간의 메시지를 막 받고 살아가잖아요. 한 주 동안에 그 간증거리가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게 아니겠죠. 나올 수 없는 상태겠죠. 그리스도가 24시간 나와 함께 하는데 24시간이라 하루에 10분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오로지 육신의 모든 육신의 염려와 고민에 빠져서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하루를 두고 이번 한 주를 두고 그리고 매일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를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이게 있었나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현장을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현장 가서 전도하는 것도 아닌데 전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장 자체를 못 나가. 현장을 나가서 메시지만 듣고 오고 기도만 하고 와도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무런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못 나가. 그냥 나가기 전에 이미 생각과 마음이 딱 잡혀. 나갈 수도 없어. 나가서 전도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얼마나 더 좌절감이 몰려오는지. 전도하려고 딱 생각을 먹으면은 어찌나 내가 진짜 불신앙만 생각이 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역사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강단에서는 1초만 역사하셔도 내가 10년 노력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현장 나갈 때 왜 하나님을 못 믿고 나가는 겁니까? 저는 그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요 사단에게 내가 완전 장악된 거더라고요. 사단에게 내 생각과 마음이 어느새 완전 장악되어 있는 중이더라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사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딱 깨달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제가 현장을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 뭡니까? 전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기에 딱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사단이 안 꺾여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게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거를 인생을 두고 매일 사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구나 이 내용이 여러분과 저에게 포럼되기 시작하셔야 돼요. 매주마다 강단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못한다면 우리는 강단의 흐름을 타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충족이 된 거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영접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걸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딱 만났을 때 저는 내가 죄인임이 당장 깨달아졌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에 대한 찔림이 오는데 얼마나 내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내 심장이 막 찢어지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가 죄인이구나. 그에 대한 애통함이 오더라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죽으셨구나. 그 애통이요, 고통으로 와요.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시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파.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막. 얼마나 죄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당신이 죽어버리셨다니.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몸 입고 오셨어요.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버리셨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으시다가 죽으셨죠. 발가벗고 팬티도 못 입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화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뭐 이렇게 거룩되게 있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19금 되니까 얹어놓은 거예요. 발가벗겨서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발가벗고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는데 고통과 애통이 아닙니까? 눈물이 없습니까? 눈물이 없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사단이 꺾인 겁니다. 사단이 무너진 거예요. 내 죄를 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내 심장이 쪼개질 만큼 아프고 힘들고 막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하고 막 내 인생을 다 드려도 갚지 못할 것이 막 느껴지고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시체를 드리는 게 뭐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이용해 먹으려고 다 그러고 있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하면서 금세 그 상태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무슨 복 받을까 이 생각을 그냥 하고 있죠. 우리는 다 드릴 수도 없어요. 사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게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게 사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의 주인이 누굽니까? 죄의 주인이 사단이니까 내가 죄라는 게 깨달아지면 사단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 무너지고 죄가 꺾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건 뭐냐? 내 문제와 나의 문제와 우리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엄마 아빠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것이 문제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없어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주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애통한 거죠.
나의 문제, 가문 문제, 세상의 문제가 영적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정죄할 수 없으니까,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정죄하는 그 마음은 이미 내 마음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정에서, 개인에게서 천국을 누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나 자신을 이미 정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행복하다. 그 사람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화인마든지 마귀 자녀예요. 마귀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내가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있어요. 마귀에게 완전 잡힌 자 있어요. 인생에 대한 답을 찾는 거고요. 감은 부모님에 대한 답을 찾는 거고요. 세상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영적 치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오는 두 번째는요.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한다는 말은 마음이 변한다는 거고 생각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치유,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어도요. 이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던, 과거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형성된 나의 생각, 뿌리, 이거는요 쉽게 안 변하는 거 있죠. 쉽게 안 변합니다. 이게 생각이 변하면 참 얼마나 사람이 올바라지고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엔 생각 문제 아닙니까? 생각을 악하게 하니까 악한 행동이 나오고 착한 생각을 하니까 착한 행동이 나오는 거지. 그럼 생각이 바뀌면 다인데 이 생각이 쉽게 안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 증거는 뭐냐?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아, 이게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생각이 딱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게 바로 사단에게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다 잘못된 생각이고 틀린 생각이었구나. 아무리 바른 생각이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는 생각은 다른 사람 다 죽이는 생각이구나.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고 가정 죽이고 업에서 만나는 사람 죽이고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응답은 이 생각이 변화되는 게 응답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각이 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현실의 문제가 그대로 있죠.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당장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해결 잘 안 돼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병들었던 사람이 낫거나 뭐 어떤 특별한 귀신이 떠나간다거나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알코올이 뚝뚝 끊어지거나 실제로 대구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현실 문제가 녹록지 않아요. 그렇게 병이 치유됐다가도 다시 불신앙 속으로 빠지고요. 알코올 끊었다가도 다시 알코올 속으로 들어가고요. 이 현실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자녀인데 현실 문제가 여전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해. 구원이 뭐야? 너 구원 받았어?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래?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바로 없애주면 되는데 왜 바로 안 없애줄까요, 여러분? 왜 바로 안 없애줄까? 왜 바로 해결이 안 될까?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 창조주 하나님 무소무능 무소부재하시다고 우리는 계속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그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구원하셨는데 왜 바로바로 제공해주지 않으셨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렇고 물도 필요하다는 거 아니면 미리미리 주시면 하나님도 욕 안 드시고 모세도 욕 안 먹고 참 좋을 건데 우리 생각에는 참 좋을 것 같은데 맞죠 그게? 하나님은 왜 전지전능하신데 일부러
원망할 때까지 가만히 계실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체험하라. 이거에서 벗어났지만 이거의 내용 전혀 모르죠. 구원 받았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돼서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너무너무 좋아. 근데 죄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다 행동적인 죄를 계속 생각하고 있죠. 이 죄의 주인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바로 현실 문제 해결해 주면 안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 진짜 죄가 뭔지. 제가 처음에 죄를 깨달은 건 완전 행동적인 죄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착하게 살려고 완전 180도로 착해졌어요. 근데 문화의 충격을 딱 받아보니까 더 이상 착하게 살 수가 없네. 태권도 배워서 막 또 패기 시작했어.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이 죄가 그 죄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원죄라는 걸, 사단에게 잡힌 원죄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실제 체험을. 하나님이 실제 체험하라고 현실의 문제를 여전히 두시는 거예요. 진짜 죄를 깨달으라고. 진짜 인간의 문제인 사단의 문제를 깨달으라고. 진짜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현실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 문제, 이 고통스러운 이 문제, 왜 질병, 왜 이 무능의 문제, 이 경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 왜 나에게 계속 있습니까? 왜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답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는 누구나 나올 수 있지만은 아무나 응답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 기도해보고 응답 안 주시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목사 원망하고 막 교회에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네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아무나 나올 수 있지만은 그 마음 가지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 깨달으라고. 그 현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현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영적인 상태 때문에 오는 문제라는 걸 깨달으라고. 그 문제가 사단으로부터 죄에 빠진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 이해하라고, 깨달으라고, 여기에 대한 진짜 한을 가지라고.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사단의 문제, 죄로 인한 저주의 재앙의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게 깨달아진 사람은요, 이제 사단이 무너지고 오늘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딱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은 이제 실제 본인이 치유를 받은 거, 실제 치유를 본인이 받은 거고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구나.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그 문제 속에서도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 문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그 사람이 진짜 이제 실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 응답을 주길 원하시는데 실제 현실의 문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의 반대쪽에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답이 있어요. 위기입니까? 그건 기회입니다. 반대쪽에 응답이 있어요.
번째, 결국에는요, 우리의 삶이 치유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까지 오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근데 생각이 치유되면 삶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이 아무리 바뀌었다 할지라도 삶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삶은 아직 개차반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건 또 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삶이 개차반이라도 이 개차반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개차반이 뭔지 아세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게 개차반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전할 수 없는 게 개차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극단적인 어제 사역자면서 예화를 주셨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이트클럽 가서 노는데 이 사람이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있는데 춤추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간으로 보이네. 애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복음을 주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네. 그럼 그 사람은 개차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근데 늘 책 보고 고상한 음악 듣고 이러는데 단 일평생에 단 한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사단에게 완전 속고 장악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고상하게 책 읽고 피아노 듣고 클래식 듣고 고상하게 사는데 단 한 번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요, 나중에 천국 앞에서 나 너 몰라 이러는 사람입니다. 삶 치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행동 바꿔주시겠죠. 영적 상태를 먼저 바꿔야 돼요. 소속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혀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빨리 옮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삶 치유는요, 내가 원하던 삶이 있죠.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원하던 삶이 있을 건 아니에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져야 된대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저기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저기부터 다시 시작. 내가 원하던 게 다 뭔데요?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유익하고, 내 가문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그거 다 그거잖아.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걸로 안 보이니까 문제죠. 아니, 이것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면 좋지. 말은 좋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누군지를 찾는 게 바로 삶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냥 관심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딱 모아지는 것, 그게 바로 삶치유입니다. 늦잠 자던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까지 영화 보던 사람이 영화 안 보고 일찍 자고, 그게 삶치유 아니에요. 절대요. 영화를 보면서도 그 영화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 늦게 일어나더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삶치유입니다. 일찍 일어나는데 오직 360일이나 일찍 일어나가지고 등산 가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구원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 이 360일을 위해서 망해버릴 이 장망성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장망성 맞아요? 내가 그 전에 원하던 거 장망성 맞습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면 이거 버릴 수 없죠. 내가 원하던 게 좋은 건데 왜 버려야 되지? 그 좋은 거 이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건데 드릴 거라는 거는 됐을 때 얘기죠. 지금 안 드리고 있잖아. 외상이잖아요.
됐을 때 드릴까요? 그것 위에 나에게 주신 것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것 위에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바꿀 수 없죠. 여러분의 과거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중에 제일 안 좋았던 거 있죠. 그것만 없었으면 내가 좋았을 건데, 그때 부모님이 조금만 더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과거에 그 실수만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과거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와 같은 다른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가 그렇게 복음으로 재해석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상처거든요. 상처라고 생각하거든. 과거 그 아팠던 그 과거, 그거 상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게 상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상처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엄청난 힘을 누리고 있으면 그게 상처가 아니라, 노예도 상처가 아니고, 감옥 가는 상처가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상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못 누리니까 상처가 돼요.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상처가 아니라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상처를 느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왜? 아파봐야 아픈 사람을 이해하니까. 그래서요, 이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되는데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재해석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권세,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권세, 성령이 역사하시는 권세, 자녀의 권세.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체가 전무후무한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재현이 늦게 왔는데 재현이 전무후무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재현이가 재성이가 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왜? 자랑할 게 없어. 그리스도 만나면 그리스도만 자랑할 아이들이에요. 진짜 그걸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보고 지금 함께하면서 투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면요,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저런 사람들이라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인생이에요. 저 아이들을 만난 게, 저 아이들이 나를 만난 게 저 아이들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저 아이들을 만난 게 저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에게 주시고 교회에 주시고 여러분 업에 주실 겁니다. 그게 삼치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있죠? 매주마다 문제가 끊이질 않잖아요. 순간순간 끊이지 않잖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는 이번 주 한 주에 너끈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따가 버리면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나 늘 발견하지 않으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나를 볼 때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를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그게 그 모든 문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꼬리를 주신 거예요. 기도한다면 응답 주시겠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응답 받은 걸 정리하시고 포럼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 경험이 없다면 이번 주에 허락하옵소서. 오늘 밤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